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것을 보고 정말 고마워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딱 3주밖에 복음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어서 함께 우상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웃들이, 동족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은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에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6장 또 17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된 추록을 하게 된 과정이 나오죠. 귀신 들린 노예 소녀를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벌이 하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안 되어서 또다시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이제 아덴으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계속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의 사역이 진실하고 솔직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 전파가 진실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다. 비록 빌립보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진실하게 전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실라와 함께 또 디모데도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담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어떤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를 대하는 자세,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는지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사도네, 내가 목사네 하고
에헴 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젖먹이는 엄마가 남의 자녀가 아니라 데려온 자식이 아니라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처럼 그렇게 자녀를 대했다. 사람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과 아니면 입양한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 다를 겁니다. 두 쌍둥이 딸을 입양해서 키우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조심스럽대요. 혹시 이 아이들이 친부모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고 혹시 입양한 것이 편할까봐 아이들에게 참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또 입양한 자녀가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대하듯이 사도 바울도 성도를 대할 때에 친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유순하게 성도를 대한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럽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것이 사도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파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이런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두 가지. 하나는 솔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담대하게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젖먹이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유순하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하듯이 아버지가 위험을 가지고 자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또 그렇게 대한다. 물론 엄마 아빠 역할이 바뀌는 가정도 있긴 있어요.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부드러운 그런 집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엄마는 젖을 먹이니까 아주 유순하고 아버지는 또 위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이가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하듯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대할 때 아주 유순한 친엄마의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가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한편으로는 엄마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부드럽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아주 권위를 가지고 또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한다. 끊임없이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은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끝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비록 이방 땅에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본받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본받았다면 너희들이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동족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과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까지도 방해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40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 동족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너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너희를 보고 싶다. 얼굴은 잠시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아니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은 딱 3주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는 떠났거든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듣지를 못했는데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 위에 서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고 이걸 쓰니까 보고 싶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일꾼이 된 너희가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명예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그러나 내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에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유순하게 대하고, 때로는 아빠가 자녀를 대하듯이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바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성도들 앞에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사도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돼,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이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유순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